목사님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찬양할 때도 뭐랍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옛날에는요, 성탄절 되면은 읍내에서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선물 받으러 왔다고, 애들도 그렇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교대 근무를 했네. 어제 나온 교인들은 오늘 안 나오고, 또 어제 안 나온 교인들은 오늘 나오고. 나는 서울교통공사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대영 안수 집사님은 그 야근을 했어, 야근. 근무, 그죠? 낮에 근무해가지고 줌으로 들어왔다고. 서울교통공사는 어쩔 수 없는 건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주님도 이해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성탄절 되면 굉장히 기뻐요. 근데 왜 기쁠까? 그리고 기뻐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이 기독교가 호프집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쨍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이 차이가 무엇인가? 뭔가 여러분 지금 뭔가 안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저는 굉장히 본질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고.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처라고 얘기하면 소피스트들보다는 소크라테스 쪽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궁금하면 원칙이 아니면 또 안 가. 동의를 안 해버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과 그분의 방향성과 내가 일치가 되듯이 내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리고 왜 오셨을까? 여러분 왜 오셨죠? 어제 제가 대비 설교 때 기억나시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부터 공동체주의적이고 전 사회를 끌어안는 그런 기독교에서 개인주의적 기독교로 바뀌어버렸다고 했죠. 응?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러니까 뭔가 안 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버렸어. 언제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출애굽은 민족해방운동사당이라 설교 못하게 막아버리고 예수도 온 인류의 죄인들을 사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느 땅에 났어요? 식민지 땅에. 그러니까 안 맞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용한 게 뭐였었냐면 크리스마스를 1920년대부터는 대대적으로 이제 전 국민적인 막 축가 잔치한 것까지는 봐줬어. 그런데 결핵을 퇴치한다고 결핵 퇴치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씨를 만들 때 거북선 문양을 하니까 빠꾸시켜버리고 첫 씨를 남대문 사진으로 그걸 넣게 하고 나중에는 씨에 독립문 사진을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부터 씨를 못 만들게 막아버렸어. 그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가 탄압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께서 오셨던 그 목적과 뜻과 예수님의 태어나신 양태와 오늘날의 휘황찬란한 그러한 여러분 백화점 가면은 멋들어집니다. 조명이 아주 밤에 가면 야경이 끝내줘요. 과연 그 백화점이 예수를 맞이할 자격이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나요? 거긴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는 막말하게 하면 반자본이에요. 예수는 반제국이에요. 로마의 반대편에 섰던 분이에요. 로마의 그 괴리 정부였던 헤롯 대왕과는 정반대 길이었어요.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어제도 설교한 대로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뭐야 이거? 로마로부터 한참 분봉관계 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물러났던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파리티안부터 해갖고 거기서 다시 올려가나 보다? 이거 봐라. 그러면 그때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요, 요세푸스 기록에도 유아 학살이 기원전 4년경에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일반 역사에도. 대대적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정치적 해석을 해버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지역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 고을이 작을지라도 거기서 누가 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그거를 미리 예언했단 말이에요. 나실 곳과 나실 방법까지 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실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었는데, 자, 여기가 지중해고,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염해예요. 염해. 그런데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기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옆에.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 어디서 살았냐면 여기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나사렛. 그러면 여기에 계속 있었다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비록 작은 고을일지라도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거라는 예언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로마에 아우구스토라는 자가 있어요. 아우구스토. 전쟁을 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했냐면 물자가 필요해요. 계속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난 이 제국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 어떤 제국이 있어요? 로마 전에 어떤 제국이 있었어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헬라, 마게도냐 왕국. 응?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어디까지 하면 여러분 구스 온 땅부터 성경에 보면 구스 온 땅, 구스는 아프리카예요. 에티오피아. 구스 온 땅에서부터 인도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넓어요? 그 광대한 땅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차지해? 이해가 갑니까? 왜 차지해? 인간의 탐욕은요, 희한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탐욕을 갖고 먹음직도 하고 그 보암직도 한 그 탐욕을 갖고 범죄를 할 때 그냥 내가 좀 눈이 밝아져서 내가 조금 더 가져서 그 정도만 가지면 되겠지가 아니라 어떤 게 목표인 줄 아세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게 목표였어요. 바벨탑 쌓을 때에 이 사람들 목표가 뭐였어요? 그냥 조금 올려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성이 잘 높게 하자 이거였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이들의 목표가 뭐예요? 인간의 탐욕은 끊임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20평 아파트 줘봐요. 좀 쓰다 보면은 그냥 막 쌓아놓길 좋아하는 사람들 금방 꽉 차버려. 100평짜리 아파트 주잖아요. 막 쌓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막 뒤다 쌓아버려요. 그러면 그거 이게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친구는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보면 아주 깔끔해. 성격이 탁탁탁탁 치워가지고 그냥 이 뭐야 이렇게 이렇게 막 집어넣는. 근데 부인은 그냥 호명장. 그리고 막 버리질 않아. 다 모아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계속 늘려가. 근데 또 내 친구 하나는 저쪽 천호동에 박모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천호 박모 목사님 다 알대. 박병득이라고. 근데 그분은 막 쌓아놔. 막 그냥. 그러면 같이 한번 내가 사무실 써본 적이 있었는데 2만 원 사무실 그만 꽉 차버려요. 그러면 내가 다 치우잖아? 그럼 또 어느새 이렇게 쌓여. 근데 그 부인은 막 버려. 근데 이상하게 반대로 만나대. 근데 사람이 20평 아파트를 하다 보면 50평이 갖고 싶고 50평 갖고 싶으면 100평이 갖고 싶어요. 그걸 확대 재생산이라고 그래요. 조그마한 잉여 가치를 맛보잖아요. 생기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그걸 또 잉여 가치로 내가 돈이 생기면 그 자본을 갖고 사람을 살 수가 있거든. 그럼 또 사람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재밌어. 그러면 그저 어느 정도까지 벌면 그만인데 더 확대를 해.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 몰락하게 돼 있어요. 만성적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 끝장납니다. 디폴트 와요. 근데 그 끝을 누구도 책임을 안 져. 끝날 때 왜 끝날지도 몰라. 그것이 바로 이 제국이었어요. 제국.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자가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물자가 필요해. 왜요? 그냥 이 정도 땅만 해도 돼. 근데 끊임없이. 근데 뭐가 발달했냐? 도로. 여러분 오늘날 같은 아스팔트 길이었습니다. 마차가 달리던 길이에요. 그럼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수도가 있었고 상수도가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고 놀란 사실 보면 노래방까지 있었대요. 룸사롱까지 있었대. 로마에. 참 남자들은 죄송합니다. 비하 발언해갖고 스코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만 있으면. 그래서 보니까 영적으로 물질이 적어지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께 은혜가 되더만.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도를 뚫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식민지 땅에서 이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면 인주세를 냈습니다. 인주세를 거두려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호적을 알아야 돼요. 호적. 여러분 식민 통치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호적제예요. 호적. 여러분 이 호적제가 여러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의외로 철저히 관리되지 않은 거 아세요? 언제부터 아주 막 철저하게 번호 먹여가면서 됐죠? 일제시대 때부터 그런 거예요. 제국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나 우리 그 강동 성심병원 1층에 가면은 CU가 있어. CU 편의점 가면은요 거기 가면 배지밀 A, B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배지밀 딱 보는데 이은영 권사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왜냐 아침마다 여기다 나한테 주일날 배지밀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얼굴 마주치면서 우리 김성희 성도님 얼굴 안 보인다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알아요? 이게 근데 얼굴을 보이고 이렇게 눈빛이 마주칠 때 우리 성민 권사님 얼마나 우리끼리 사연이 많아. 어? 사연이 정말 많다고요. 그 남편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 자녀 그 과정부터 해서 기도 제목들 생각만 해도 사연들이 많다. 하나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행복이고. 근데 무한 확장한 사람들은 인간을 목적으로 안 봐요. 여러분 굳이 내가 서한석이라는 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호적 조사했고 번호 먹여가지고 이런 사람 10,000명을 내가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스캔 딱 하면 아는 거야.
눈빛 딱 마주치면 아, 저 인생 삐쳤다. 아, 저 인생 요즘에 기분 좋다. 아, 저 인생 요즘에 기도 많이 하는구나. 그냥 스캔하면 알아요. 왜요? 하도 인간이 목적이니까. 그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응? 왜 예배 시간 늦었는데 교인들이 이해가 안 갈까? 삐소리 하면 저분 또 늦었네. 저는 다 이해를 해요. 예배 드리고 개밥 주는 날은 일찍 와. 근데 개밥을 다 주고 오는 날은 늦어. 나 그런 과정을 알기 때문에 교인들 다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사람을 번호로 먹여요, 번호. 그래서 지배자가 사람을 수단시해 갖고 통치하는 세계에서는 번호가 발달해. 태어날 때 여러분 병원에서 뭘 먹여요? 애들 번호 먹여요. 우리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번호 먹였어요? 김수환 명예교사님, 양진호 목사 낳을 때 1번, 그 다음에 이제 양은경 2번 이렇게 막 번호 먹였어요? 번호 안 먹였다고. 근데 오늘 뭐예요? 번호 먹여. 왜요? 돈 벌었는데 애들 한둘만 그 병원 들으면 그 병원 망해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으니까 번호를 먹인다고.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은 몇 학년 몇 반, 몇 번. 초등학교 1학년 때 몇 학년 몇 반이었어요? 초등. 1학년 2반. 천재네. 그걸 기억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1학년 거를. 1학년 2반 몇 반? 몇 번? 아, 거기까지 왔으면 아인슈타인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간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을 수단시해. 그 번호를 먹여. 그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호정령. 날 때도 번호, 학교 들어갈 때도 번호. 여러분 옛날 서당에 번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비행들 나죠. 성적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데이터화 시키고 점수화 시켜요. 그럼 사람이 수단시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보니까 내 장례를 너무 많이 치러봐서 하는데 가니까 세상에 화장장 가도 번호를 모르잖아요? 엉뚱한 시체 갖고 나와야 돼요. 번호. 그리고 이제 우리 장인들은 현충원에다 모시고서 헤맸어. 왜냐하면 내가 번호를 안 갖고 왔어. 그리고 엉뚱한 데 앞에 갖고 이제 경례하고 기다릴 때 이름이 최씨가 아니야. 번호를 모르면 못 찾아.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로마 제국주의의 통치를 받았던 식민지는 호적, 번호. 그래서 이거를 받으려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이 베들레헴을 갔는데 문제가 뭐냐? 같은 식민지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예요? 배가 난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갔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만삭된 여자가 거기도요. 만삭된 여자가 밤이면 쌀쌀하잖아요. 아무리 중동 지방이라도. 그 쌀쌀한데 밤에 쌀쌀한 그 날씨에 방이 없다고 내칩니까? 잘 곳이 없어요. 잘 곳이. 그게 메시아의 탄생의 첫 시작이었어요. 근데 다 방이 없다는 거예요. 방이 없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노룸이란 그 성화도 있죠. 근데 방이 없는 가운데서 어디 나셨어요? 말 구유에 나셨단 말이에요. 응? 유경호 권사님. 종원이 나왔을 때, 예? 종원이 나왔을 때 어디서 나왔어? 예? 어느 병원? 보훈병원? 고은빛. 고은빛. 예. 근데 만약에 예? 여기 우리 동네 초이동에는요 20여 년 전에는 진짜 마국간들이 몇 개 있었어요. 여기 영광교회 김승식 장로님이 원래는 목동 출신이에요. 진짜 마국간이 있었다니까. 거기 구유에다가 겨울철날 애를 포대기로 싸갖고 거기서
그 애를 키우라고 하면 키우겠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유에서 났단 말이에요. 구유에서. 그러니까 방이 없고 애를 구유에다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인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하심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체화가 돼요. 여러분 그 신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마틴 루터가 무서운 얘기를 해요. 마귀의 고도의 전략 해갖고 뭐라냐면 마귀가 신자를 쓰러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무서운 방법은 신자를 잘 먹이고 잘 살게 하고 잔뜩 축복을 주면 그 영혼은 썩어 빠져서 스스로가 영적 싸움도 하지도 않고 져버린다. 그 막 돌려봐야 소용없어요. 다 조절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럼 딴 데 앉으면 돼요. 그럼 딴 데 앉으면 돼. 예. 나 설교하다가 자꾸 일어나면요. 어디 대회 때 두세 삼 일하고 원고 집에서 보니까 한 반은 빼먹었어. 이거 그러면 또 다시 찾아야 돼. 예. 그 시간 때문에. 어디까지 했더라? 이렇다니까. 여러분, 내가 부탁인데 이번에 부흥회 할 때 있잖아요. 강사가 설교 시작하고 축도할 때까지 절대 일어나지 마요. 오줌 미리 싸고 와. 아니면 혹시 좀 방광이 약한 분들은 내가 기저귀를 드릴게. 기저귀를 드릴게. 그래서 이제 절대 학교도요.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는 그냥 앉아있는 게 그 예의예요. 예의. 자, 아무튼 호적하러 가는 호적. 왜요? 이 통치하려고 막 점령해갖고 사람들 죽이고 점령하려고. 그런데 거기에서 말 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말구에서 나셨을까?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왜 말구에 오셨을까? 그 자체가 뭘 상징하느냐면 반제국이란 거예요. 무한 확대하고 있는 아우구스토의 호정령에 반하는, 여러분 이 아우구스토 말뜻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인, 신의 아들. 그래서 네는 세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물리력에 네가 주님이라고 하지? 아니야. 주님의 아들은 이렇게 왔다. 그러면 말 구육관 같은 또 방이 없는, 잘 방도 없는 구유의 누인 예수와 같은 존재들은 감각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취에 떨어본 사람은요. 연탄 나는 봉사하잖아요. 토요일 날. 연탄 나는 봉사할 때 나 올해는 좀 쉬어야 돼. 나 어제 눈 청소하다가 비틀지 말았는데 의자 비틀지 말았는데 막 쓸다가 이게 삐끗해 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연탄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추워요 이 말이요. 그냥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저기 양철지붕집 교회에 양철지붕 그 사택에 살 때 영하 15도에 보일러 얼어가지고 보일러 고장 나서 잡아서 알아요. 제가 그래서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호정령을 내리는 그 무한 확장의 힘에 대해서 메시아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죄인을 구원하는 내려오실 때 무슨 죄인이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눈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탐욕 때문에 죄가 생긴 이 땅에 탐욕을 버리라고 오신 예수예요. 이거를 그냥 나 예수 이름 잘 믿고 그냥 기억만 잘했다가 혹시 내려오시면 내가 천국 가고 이런 아주 천박한 기독교를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백화점의 찬란한 빛과 우리의 차이가 없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백화점 주인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한 교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니까. 성경을 보시면 예수의 탄생한 곳, 예수의 목표, 예수는 십자가 지러 오셨지 영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섬찟함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성탄절날 성찬식 하지 말자는 어떤 성도의 말을 반대의 의견을 뚫고 나는 해버려. 왜냐하면 오신 의미가 십자가 때문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날은요 거대한 힘에 의존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 쓰라면 나 얼마나 나 미치는 줄 알아요. 기도 제목 쓰라고 하면요 아파트 분양받게 해달라고, 자기 자식 취직되게 해달라고. 난 도무지 절간에서 100일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이 이놈의 기독교 신자들하고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십자가가 사라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후에 오는 그 부활의 찬란함을 잃어버린 그 죽음에 대한 관점은 그거는 기독교인의 죽음이 아니라 일반 기복신앙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옥하는 목사님의 절절한 설교를 난 직접 들었어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데 한국교회 이르면 나중에 교인들 줄다가 망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축복 신학을 가지고 왔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성공 신학을 가지고 왔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성공 신학을 가지고 왔습니까? 언제 축복 신학을 가지고 왔습니까? 한국교회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라고 할 때 저는 막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줄 알았어요. 저분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다. 근데 돌아가 버리셨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외침을 이 성탄절날 왜 외치지 않을까? 지금 왜 로마의 아우구스토회를 찬양하고 그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서 거기에 왜 숨어 있을까? 예수는 인간이 탐욕으로 저지른 에덴 동산의 상실, 신라권,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의인들, 나는 율법 다 지켜서 나는 선미냐? 나는 시오니즘? 나는 특권층이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개, 돼지 같은 이방인들이야. 이런 자들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이에요. 그 본질을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면서 뭐라면 화목케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끊어졌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으려 했던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잘 들으세요. 요한일서에 우리만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고 예수라는 상표를 갖고 예수라는 상표를 잘 소유하고 있으면 천국하고 가는 아주 값싼 은혜. 디티리 보네포 목사님은 그걸 값싼 은혜라고 했어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지.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다. 이 탐욕 어린 그러한 온 세상.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주의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내 새끼 하나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 차원이. 민족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독립군 중에요. 종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기독교였어요. 그 다음이 천도교.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인 줄 알아요? 3%. 100명이면 3명밖에 안 됐다고. 일제시대 때. 그런데 민족의 십자가를 끌고 간 거예요. 사회에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을 존경했던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진 기독교는 사람들이 멸시를 합니다. 왜요? 본질을 잃어버렸으니까. 한국교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가르치시고 싶었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것만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건 뭐냐면 평화주의자, 패시피스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주의자가 아니라 평화주의자. 여러분, 예수를 인정치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선민의식 시오니즘이 있어서 이방 민족을 개돼지로 봐요. 나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방 팔레스타인 인종 청소하는 거 봐봐요. 저게 인간들입니까, 저게?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기질이 아직도 있더만. 너무 무서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아니, 이 가톨릭도 좀 얄미운 게 보면, 이놈들이 처음에 공격할 때 교회들 여러분 폭격한 거 아시죠? 교회 부설 병원, 교회, 그리스도인 교회 막 그 개신교들, 교회들을 막 폭격했다고. 그러다가 이번에 가톨릭 성당을 잘못 건드렸어. 교황이 열받아가 교황이 이번에 뭐라니까 좀 영향이 있더만. 우리 개신교는 너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왜 힘이 없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웃긴 기독교가 됐거든. 왜요?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헬라 알렉산드의 기독교가 됐어요. 이 제국들의 기독교가 됐다니까. 이제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아기 예수께 경배합시다. 말 굴강 같은 곳으로 갑시다. 내가 십자가를 질 만한 곳으로 갑시다. 낮아져 봅시다. 한국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이란 본질을 회복하는 순간 여기서 외치는 것이 자그마한 전파라도 몇 사람이라도 더 본다고 하면 이제부터 한국교회 희망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익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80년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 뭔데요? 그랬더니 피 먹고 살아. 우리의 십자가에 피 먹고 살아. 저는 그 말을 잊지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먹고 민족이 삽니다. 우리의 후대가 삽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살아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로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십자가의 본질이 살아나는 이 성탄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